여러분, 김풍이라는 그 요리사이자 그 웹툰 작가를 아시나요? 원래 이분이 웹툰 작가인데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요리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부탁해, 그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비혼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나는 혼자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편찮으셔서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힘이 드시니까 항상 잠들어 계셨습니다. 편안하게. 깨면은 힘드신 거예요. 병원에서 계속 주무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는 게, 죽는 게 제일 편안한 거구나. 오히려 살아있는 게 고통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이 김풍 씨가 제일 좋을 때였다고 합니다. 혼자 누가 말하는 사람, 눈치 주는 사람도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섭도 안 받고 너무 재밌고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근데 이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편안함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편안함을 목표로 가지고 살고 있었나? 내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나? 편안함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네.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말에 막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힘든가? 매일매일 새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를 편안함으로 두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한 게 행복이야라고 거짓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20대 5명을 데리고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5명에게 침대 하나씩을 다 주고 3주 동안 침대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지내는데 누워만 있는 게 아니고 책을 봐도 되고 TV를 봐도 되고 게임을 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을 땐 자도 됩니다. 3주 동안 편하게 있기만 하면 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3주가 지나고 이 20대 5명의 심장의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원래 기능보다 30%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이 지난 후에, 이 실험이 1966년에 있었던 실험인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 5명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는 이 5명의 심장 기능을 다시 테스트를 하니까 그 3주 동안 쉬었던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40년을 갑자기 늙어버리고 싶으면 3주 동안 침대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연구 결과 우리가 가장 갑자기 빨리 늙고 또 어려워지고 싶으면 편안함을 목표로 들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교직 선생들이 우리를 편안함을 목표로 두게끔 만든다,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의 끝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절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대낮에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을 합니다. 속임수를 즐기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자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들떠있는 마음들, 오락가락하는 마음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함께 그 길을 걷게 만듭니다.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데 익숙하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뻔히 망할 줄 알면서, 뻔히 그 일이 안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만날 것이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만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 자는 육체의 그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 진리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날마다 아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으로 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구원의 약속을 향해 가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었고 말씀이 기도가 되었으니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우리는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성경에 다 응답받는 비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도 확실하게 오겠지만 심판도 확실하게 오겠지만 구원은 더 확실하게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확실히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더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은 이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확실하니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5절 16절에 베드로는 거짓 선생의 모습을 발람의 이야기를 비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 사건은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 이름이 비슷한데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 금은 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말씀은 발람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도 발람의 그 유혹으로, 그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가? 겉으로 보기에 발람은 선지자 같았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속마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끝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지 않고 그 끝에는 불의의 삭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발람은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야 알아들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아멘과 발걸음의 방향은 같지 않았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맞는 것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이라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처럼 큰 표적, 엄청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하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금방 외롭고 지칩니다. 발람은 혼자 욕심에 빠져 길을 잃었지만 우리는 교회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내가 지칠 때 옆 사람의 아멘 소리에 정신이 바짝 들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며 말씀을 살아보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교회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물 없는 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거짓 교사의 모습은 물 없는 샘과 같았습니다.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이 없는 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이나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신기루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살인적인 그 사막의 떼약볕을 참고 물을 얻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아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은 없음을 이 오아시스를 곁에 두고 있던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화려했습니다. 은밀한 내 마음에 꼭 드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기갈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아서 따라갔는데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물 없는 샘이 아니라 물 있는 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몸이 편안해지는 편안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구원과 능력이 나타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며 그 샘에서 자녀들이 생명수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날마다 아멘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축복하는지, 네가 어디까지 아름다워지고 어디까지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지,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날마다 아멘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삭을 통해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실수 안에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약속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거짓 선생들은 쉬운 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구원이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향해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말씀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자녀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면서 유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는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통장에 돈도 없었고 또 집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녀들이 좀 실망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 어머니의 성경책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책을 펴보니까 거기에는 밑줄이 가득했고 거기에 자녀들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더래요.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남겨주신 게 아니라 다 남겨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주일이자 온 세대 연합주일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일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의 자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삶을 선물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더 함께 날마다 아멘 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신도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멘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